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에서 빠져 사단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은혜의 언약을 날마다 붙잡게 하시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로 이루신 영원한 언약, 더 좋은 언약으로 세우신 새 언약인 그리스도와 함께 남겨주신 마지막 미래의 언약을 지금 이 시간 작은 자에서 큰 자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대로를 열라 언약의 말씀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품는 세 가지 뜰 24, 후대를 세우는 금토일 24, 시대를 치유하는 묵상운동 24의 제자가 일어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이 지금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도 목회를 통해 훗날에 기억될 전도운동의 대표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적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성경적 전도, 선교운동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말씀과 기도 전도에 전무후무한 오직을 응답을 주시고 세계의 복음화에 필요한 성령 충만과 오력 주셔서 피곤치 않고 곤빈치 않게 하시어 시대와 후대 살리는 강단 말씀이 선포되어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성도들에게 현장에서 성취됨으로 정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하나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후대 세우는 이 일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과 오력 주옵소서. 부교육자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과 오력 주셔서 사역 현장마다 1천망대 세우는 숨은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1회 필리핀 발롱가오 렘넌트 대회 및 하나 복음교회 입당 예배가 22일에서 28일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12명의 제자가 단기 선교에 있습니다. 이번 BRC를 통하여서 필리핀의 RUTC 운동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고 현장이 모대질긴 응답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필리핀뿐만 아니라 동남아 후대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렘넌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를 두고 기도 속에서 집중함으로 영적 망대가 바뀌고 영적 흐름이 바뀌며 오늘을 최고로 누리며 오늘의 만남을 최고로 만들어 300%의 진정한 힘을 얻어 개인화, 전문화, 세계화에 빛의 눈을 열어 현장 선교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직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믿음으로 든든한 전도제자로 세워 교회와 목사님의 동력자 식주인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방향에 따라 말씀으로 한 방향으로 가는 복음운동, 말씀운동하는 절대 미션 가진 자 되어 근원적인 경제에 회복되어 하나님 복음의 경제, 렘넌트의 경제, 전도 경제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PTX 중직자 집중훈련 속에 있습니다. 전도 목회 주역으로 전도 때문에 행복한 중직자 되게 하시고 복음 회복하고 전도할 절대 제자로 3시대의 대로를 여는 중직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락방 전도운동과 강단의 흐름 속에서 위로부터 주시는 개인의 절대 미션을 집중훈련 속에서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국내외 해외 하나님 선교사님 현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선교사님과 해외 사명자들이 말씀 기도 전도 한 지역 한 나라 보좌의 흐름 속에 있는 24 선교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되게 하옵시고 천군 천사를 지금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40일 집중 훈련 마치고 돌아간 중남미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1천망대 세우는 여정을 가는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시며 영원한 것을 소유하여 참된 구원의 망대, 참된 증거의 망대, 참된 능력의 망대가 세워져 주님의 나라 그들의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영육간에 힘든 자 있습니다. 하나님 아침 낮밤 나를 살리는 3집중 시간
오늘 놓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오력 주시어 하나님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내 몸에 하나님 내 몸에 알지 못하는 모든 질병까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 받으시고 영적인 찬양, 은혜의 찬양 되게 하시고 찬양 속에 거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 받지 못하는 모든 흑암의 망대와 가난과 질병과 무능과 저주와 재앙과 불신앙을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 모두 종교를 따르고 교회마저도 나와 우리만 말하네. 어둠 속에서 병들어가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저 영혼들을 보시네.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 가진 자들 하나님이 내리신 힘을 나 가졌네. 보좌의 배경으로 항상 지키시며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게 하셨네.
박수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말씀부터 28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대로를 여는 자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또 누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가는 만큼 보혈의 능력,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과 그 가치를 모르면은 살아갈 수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복음은 없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좋은 것들을 가지고 복음을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질병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 결국은 영적 질병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재난의 역사, 재앙의 역사는 과거에도 있었지만은 올수록 더 큰 재앙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현장에 살아가면서 단순히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복음의 능력됨을 확인해야 합니다.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복음의 능력들이 내게 최고의 가치로 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차를 타고 어디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배가 고파서 식사를 해결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결국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그렇게 작은 지역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소도시에 해당하는 지역인데 지나가다 워낙 배가 출출해서 좀 해결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식당에 들어갔는데 식당에 들어가 보니까 자그마한 식당인데 성구가 식당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자기가 교회 건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이 동네에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순복음교회도 있고 교회들이 너무 많은데 서로 물고 뜯고 해서 교회가 찢기고 찢겨서 갈리어져서 많은 성도들이 한 50명 정도, 많은 교회 성도들이 한 50명 정도 큰 교회가 이루어 있고 나머지는 10명, 20명 정도의 소규모 교회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제 마음에 너무나 가슴 아프게 들려졌습니다. 이 동네에 사는,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에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에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인들조차도 교회 다니는 것들을 부끄러워하니까, 아니 자신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니까 불신자들은 당연하죠. 교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고, 또 정말로 내가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어떻게 귀중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새롭게 기도 제목으로 붙잡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진단해 보시기로, 내가 정말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가? 정말로 내 중심에 내게 주신 이 복음의 가치를, 복음의 능력을 알고 이 복음을 자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복음의 가치를 누리지 못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 따라가게 돼 있고, 세상을 따라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종이 되어버려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것들이 기준되어 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몸부림치게 돼 있고, 세상의 것들이 조금 소유되어지고 채워지면은 그것 가지고 행복한 양, 기쁜 양,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결론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추구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치 여러분 바닷물을 마시면 계속해서 갈증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좋은 세상의 것들을 가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참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된 기쁨과 행복은 환경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진짜 복음의 능력과 그 가치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참된 행복과 기쁨은 찾아오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환경들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어려움 당하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내가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그 속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한번 보십시오. 전도자로서 얼마나 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했어. 무슨 말입니까? 반대로 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알겠다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상들에 빤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사역 현장에서 자기 나름대로 복음을 자기의 지식 가지고 전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고백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인데,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더 이상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자랑하겠다는 말이에요. 빌립보 3장 8절에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것을 깨달았다 했어. 최고의 자랑, 최고의 힘과 최고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다른 말로 해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겠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께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말이고, 그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 바울의 마지막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사역 속에서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어떤 면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처음 믿었던 때와 함께 또 나도 모르게 참된 이 신앙이 약해질 수 있는데,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핍박과 어려움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복음의 능력들을 알고 그 가치를 실제로 누리면은 로마를 복음했던
바울처럼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정복하게 되어 있고, 모든 환경을 정복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살리는 응답의 역사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참된 마지막 때 복음의 능력들을 회복하고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교회에 다니면서 복음 안다, 들었다 그 정도로 가지고 말세를 승리하지 못해요. 이기지 못합니다. 진짜 내게 사실적으로 복음이 능력 있음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복음 없어지는 시대에, 모두가 영적 질병 가운데 빠지는 시대에, 특별히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는 재앙이 일어나는 시대에 참된 승리의 축복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다. 단번에 들으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다. 복음의 능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진 않습니다만 10장 1절에 보면은 구약시대의 그 제사,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으로 사람을 온전하게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10장 12절, 10장 14절에 보면은 단번에 주님께서 자기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 할렐루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했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가치입니다. 마지막 시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는 참된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음을 증가하는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주의 복음이 어떻게 능력 있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느냐? 여러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주의 복음의 능력은 완전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주신 복음은 완전한 능력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떤 것에서도 완전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은 완전한 능력으로 주신 겁니다. 어느 정도 완전한 능력이냐?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답으로 완전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다. 여기 단번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세전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라 했습니다. 그만큼 복음의 능력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완전한 것입니다. 영세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가금 문제 해결 받는 것이고요.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세전에 약속하신데 약속하신 바대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또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게 됩니다. 그리고 재림주로 오시는 그리스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미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십니다.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완전하신 그리스도, 완전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했습니다. 방주를 만들라.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살 것이다 했습니다. 중간쯤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로 안 되겠다, 다른 곳으로 갈아타자. 여러분, 사람들이 갈아타는 걸 많이 하잖아요.
방주는 안 되니까 방주 말고 다른 곳으로 갈아타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방주 안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합니까? 왜 기독교만 독선이냐? 독선이 아니라 사는 길입니다.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방주 안에 있을 때에 살게 돼 있어요, 사실은. 왜냐? 완전한 능력으로 보호받는 그 귀중한 축복된 자리가 방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상대적이죠. 절대적인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길이든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나름대로 착하게 열심히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 아닙니까? 길은 여러 가지다. 어느 길로만 가면 된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방주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비록 나이 많은 모세였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의 문설주에 바르라 했습니다. 그때 재앙이 넘어가리라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 따라 모세는 양의 피를 흘려서 유월절 때에 문설주 좌우에 피를 발랐습니다. 적게 발랐던 많이 발랐던 상관없이 피를 바른 모든 집들은 재앙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죠. 유월 넘어가 버렸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이방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바르니까 뭣도 모르고 바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 임하는 재앙이 늘어가 버렸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은 완전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그 완전한 능력을 힘입고 그 힘으로 그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완전한 능력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저주를 끝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무엇을 이루었단 말입니까? 우리가 멸망받을 죄, 그리고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사주팔자 운명에 붙잡혔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끝냈다라는 사실. 누구 이름으로? 완전한 이름인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이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에베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리스도 그 이름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모든 통치, 권세, 능력과 주권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그리스도 그 이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1장 22절에 보면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 말씀했습니다. 그 뛰어난 이름인 그리스도 그 이름이 완전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졌고 그 이름 붙잡고 나가야 될 때 완전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불신앙들 모두 버리시길 바랍니다. 전혀 도움 안 되는 가치 없는 것들, 전혀 여러분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불신앙, 그걸 왜 굳이 꾸역꾸역 붙잡고 있습니까? 정말 단순하게 말씀 붙잡고 아멘하면 될 것인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너무 다른 것들로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진짜 그리스도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아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너무 다른 것들 위에 많이 자리 잡히기 때문에 복음을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들을, 복음의 능력들을 체험해 나가지 못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포럼하는 자리에서 저도 은혜를 받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포럼하는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영적으로 너무나 힘이 없고 무너졌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힘이 없고 무너져 있었으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복음 앞에 죽자사자 매달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복음으로 말하면 한 부분 한 부분이 치유되어지면서
말씀 속에서 지금도 치유가 일어나면서 그분들이 모여서 포럼으로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제가 은혜 받았어요. 저분들이 믿고 있는 복음과 나의 복음은 전혀 다를 바 없는 복음인데 저 사람에게는 저것이 어떻게 능력이 되었고 나는 그 축복을 왜 못 누리고 있는가? 저 사람 복음과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이 다른 것인가? 다르지 않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복음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지금도 말씀 받을 때 아멘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저에게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정말로 나 자신에 있는 불신앙들이 많이 보여졌습니다. 내가 복음을 받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보여졌습니다. 깨달아졌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기준들 가지고 이리 견주고 저리 견주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은 내 생각들을 가지고 말씀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서도 무엇이 그리 복잡한지 몰라요. 거의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안 내려놓고 그 내 생각 가진 상태에서 말씀을 받으니까 말씀 받으면서도 복잡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믿음으로 아멘하고 믿으면 될 것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이미 내 안에 각인된, 평생 동안 각인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각인되어 왔고 지금 또 각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각인된 것은 거의 복음과 상관없이 불신앙과 염려와 걱정들, 온갖 인본주의 그런 것들로 각인되어서 그게 없이는 우리가 세상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각인시켰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각인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도 내 계획대로 내 생각 가지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내 수준 가지고 이게 이해되니 이해 안 되니,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은 진짜 말씀 앞에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길 바랍니다. 이해되고 안 되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가 이해돼서 말씀이 믿어지면 믿습니까? 그만큼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해로 믿으려고 합니까? 믿게 될 때 이해되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해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아멘으로 받을 때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가 확인되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앉아 있습니다. 온갖 세상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많은 일로 바쁘셔서 교회 와서도 그 생각 속에서 말씀을 받는 분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앉아 있어도 여러분 온갖 생각 속에는 사업에 대한 생각들, 가정에 대한, 자녀에 대한,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에 대한 부분들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진짜 갈급함으로 하나님 내게 오늘 말씀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계속되어 있는 불신앙이 더 불신앙으로 쌓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 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지금 내가 믿음을 선택하게 될 때 당장이 응답이 있다 없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허상이 아니고 실상이다 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증거다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믿음은 시간 지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응답이 주어집니다. 반대로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다. 예배 드리면서도 불신앙으로 늘 여전히 그 생각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뭐냐, 시간 지나고 나면은 당장 불신앙이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열매, 불신앙의 나라들로, 흑암의 나라들로 여러분 안에 가득, 여러분 걸음마다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그래서 흑암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선택하느냐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의 능력들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은
시간 지나서 와요. 믿음 선택했는데 그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간 지나서 와요. 하나님 나라의 일로 시간 지나서 나타나요. 나도 모르게 악한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불신앙 붙잡고 있는데 그 응답은 불신앙도 응답돼요. 신앙도 응답되고 불신앙도 응답돼요. 어떤 응답으로 나타나느냐? 결국 불신앙을 가져오는 흑암의 역사에 완전히 장악되어서 흑암의 나라로,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일로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느냐, 그게 여러분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수준으로, 여러분의 어떤 기준으로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여러분 수준이 여러분 기준으로 받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역사를, 그걸 여러분의 기준으로 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수준, 우리의 어떤 기준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실수할 수 있어요. 자, 보십시다. 베드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각오하고 따라 나섰던 베드로,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각오했던 베드로, 마지막 순간에 다 부인하고 고기 잡으러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예수님이 다른 건 묻지 않았습니다. 왜 네가 나를 배반했어? 그렇게 묻지 아니하시고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에 대한 언약을 주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위해서 언약을 가지고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 자신이 수준되어 있고 기준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기준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수준은 그렇고 그런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격은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바벨탑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수준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수준은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수준 가지고 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기준되어서 복음의 능력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도마,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도마에게 뭐라 하십니까? 네 손 이리 줘봐라 하면서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만져보라 했습니다. 그때 도마가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게 되었죠. 그러면서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런 가정 속에 한마디도 도마의 의심스러움을 예수님께서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된다 안 된다 기준 삼지 마시고 복음의 능력,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신앙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 갈등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상처를 입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복음의 능력은 인간관계에 뛰어넘을 수 있는 축복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인간관계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정말 복음 붙잡게 되면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볼 때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수용이 되게 돼 있어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게 붙이셨구나. 나의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오히려 사람을 볼 때 여유가 생기고 오히려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이 생기다 할지라도 감사함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복음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 해결하지 못할 만큼 나약한 복음이야, 가치 없는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것들을 복음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은 완전한 능력으로 주신 복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단번에 해결하셨다. 여러분, 이 복음은 유일한 복음입니다. 유일한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얻는 유일한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역사들이 있죠. 그런데 그 성경의 역사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뭐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생명 얻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유일한 이름으로 주시고, 어떤 유일한 이름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인 것이고, 죄 가운데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해방받는 유일한 이름인 것이고, 세상이 이기는 유일한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할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말씀했어요.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가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유일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문제는 유일한 이름인 그리스도 이 이름을 모아서 시대의 재앙이 계속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땅에 재앙이 임한 줄 아십니까? 유일한 복음을 버리고 딴 것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재앙의 역사들이 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시대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 주변에 보십시다. 우리 자신들도 그렇고요. 자꾸 뭔가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다른 복음을 좋아해요. 그게 시대의 재앙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장에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을 말씀하면서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복음 전파할 것을 말씀하면서, 그러면 그 뒤에 또 중요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진리에서 돌이켜 복음을 듣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진리인 그리스도 그 이름을 듣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 1장 6절, 7절, 8절, 9절에 갈라디아 교회에 말씀하신 것이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다 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복음을 말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도 모르게 자꾸 유일한 복음의 비밀을 놓쳐버리니까 자꾸 섞은 복음, 대충 복음, 다른 복음을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복음이 유일한 복음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들이 날마다 체험되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은 내가 정말로 유일한 복음을 무엇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복음, 그 축복의 역사들을 내가 왜 못 누리느냐, 내게 무슨 문제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못 누리느냐, 이런 점검하고 다시 한 번 더 유일한 복음을 붙잡는, 그런 말이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들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복음은 영원한 능력으로 주신 것이고요, 또 유일한 것으로 주신 것이고요, 또 영원한 것으로 주신 것입니다. 완전한 능력으로 주신 것이고, 유일한 이름으로 주신 것이고,
영원한 것으로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니라. 어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고 오늘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역사하시는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영원토록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지로 오실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더니라.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하면 여러분 과거 문제가 해결받았다면 오늘의 문제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받게 됩니다. 영혼의 문제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 그 이름은 영원한 이름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시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의 모든 걸음 앞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만 높이고 그 이름만 자랑하는 그 축복이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능력으로 그리스도 그 이름을 주셨고, 유일한 이름으로 그리스도 그 이름을 주셨고, 영원한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 축복의 역사를 붙잡지 못하니까 우리 인생이 가짜 것을 붙잡고 가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것은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가치, 완전한 능력으로, 유일한 이름으로, 영원한 능력으로, 영원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게 진짜입니다. 그 진짜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각인과 뿌리와 체질들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중요한 응답을 이 문제를 통해 주시는구나, 이 사실 보일 정도로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여정들을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깨닫고 보일 정도로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들이 기도 속에서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참된 능력이 있음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증거되어짐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증인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너무나 잘 아시는 찬양이죠.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함께 찬양하겠고요. 기도 제목들 한번 볼까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기준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복음을 놓치게 하는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기도로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리게 하옵소서. 1번의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완전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들 나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유일한 이름을 주셨는데 왜 유일한 이 축복된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놓치는가? 내게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놓치는 부분들이 뭔가를 점검해 보시고, 마지막 영원한 그리스도 무슨 말입니까?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로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로 누리는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들 여러분 마음에 담으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 위에 홀로 들리셨네. 온 땅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 우리의 진실한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하십시다.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신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우리 같이 한 음성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읽은 2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심 바 되셨다. 단번에 들으심 바 되셨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은 완전한 승리의 이름이고 유일한 이름이고 영원한 이름이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그 이름,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각인과 우리의 모든 여정과 우리의 모든 체질들이, 각인과 뿌리와 체질들이 바뀌어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로 망대로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 그 여정을 걸어가며 오직 성령의 이정표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완전한 복음이 나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그리스도 유일성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발견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그 이름의 유일성을 붙잡고 오직 이 시대 속에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주신 말씀들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드립니다. 완전하고 유일하고 영원한 이름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단순히 복음을 아는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복음의 능력됨을,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음을 증거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옵시며 허공을 놓치고 있는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옵시며 기도로 우리의 망대와 이등과 이등표를 걸어가는 귀한 기고 있도록 역사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나타내 보이는 귀한 축복된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영원한 축복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승리의 축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이번 한 주간 나의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 체험되어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전도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 들고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2026년 봄학기 중직자대학원이 오늘 오후 1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등록은 다음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 안내입니다. 제1회 발룬가오 랩넌트 대회 및 하나 복음교회 입당 예배가 진행됩니다. 22일 금요일부터 28일 목요일까지 홍아람 목사외 8명 선발팀으로 참석하며 24일 주일부터 28일 목요일까지 담임 목사외 3명 후발팀으로 참석합니다. 2026년 폐영아 부모 및 사역자 수련회가 확실한 세대 언약을 주제로 25일 월요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박경희 전도사회에 50명 참석하며 당일 오전 6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성주지교회 중등부 캠프 안내입니다. 제2회 생명의 빛 문화캠프를 주제로 성주 중앙초등학교에서 진행됩니다. 25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며 추성규 목사외 30명 참석합니다. 237 화요제자훈련이 26일 화요일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등록은 25일 월요일 오후 1시까지 위아점 KR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신청은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고 당일 오전 6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30일 토요일 진행되며 당일 오전 9시부터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랩넌트 사역자 및 교사 강습회가 6월 2일 화요일부터 3일 수요일까지 이틀간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청소년과 대학생은 6월 2일 화요일, 태영아 유아유치 어린이는 6월 3일 수요일이며 등록은 29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위아점 KR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24일 주일부터 28일 목요일까지 필리핀 단기 선교, 30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산업선교의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직후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전문별 포럼이 오늘 오후 2시 30분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중독 예방 치유 사명자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30분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선교위원회가 오늘 온세대 예배 직후 중등부실에서 있습니다. 피택자 훈련 모임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일대교구 상인 5구역 박형배 성도 조혜자 권사 아들 박정현 청년 결혼식이 5월 30일 토요일 오후 12시 파라다이스 컨벤션 웨딩 3층 그랜드 볼룸에서 있습니다. 당일 오전 11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우리 교우 가운데 한 가정 언약의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그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능력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붙잡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원금으로 장학헌금으로 알류티션금으로 하나스미스쿨헌금으로 방송교체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제목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체험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삶 속에 물질과 건강 때문에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을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된 빛의 경제 회복해 하여 주시고 또 후대들을 살리고 재앙의 현장인 선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참된 숨은 경제를 회복하는 증거의 예물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사실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 일에 증인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손들 위에, 특별히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